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끝까지 고집하지 말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끝까지 고집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이 이스라엘 족속이 350여 년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 오히려 형식적인 이 종교로 빠지게 돼서 하나님까지도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의 한 종류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를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살폈습니다. 단지 왕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양심의 이 모든 기능을 사실은 이제 끄겠다라는 거죠. 그런 아주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당신이 지금 형편없는 이런 취급을 당하셔도 어떡하십니까?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왕권 정치라고 해도 그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첫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 그래 선택하시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주 막강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막강한 족속들이 있었고 또 그 지파들 속에는 그만큼 유능하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이 가정, 그 중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 묵상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런 중차대한 이 왕의 직분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연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 이 사울은 그런 자기 스스로의 이 형편이 그렇다는 걸 알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고 뽑고 사울을 뽑을 때는 대충 뽑았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을 뽑으실 때나 또는 사울을 선택하실 때는 아마도 이런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도 결국은 자기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로서 아버지가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 나중에 살피겠지만 사무엘에게 한 아들씩 싹 소개하는데 이 아들은 이 막내 아들 다윗은 그냥 저기 마당 어디에요? 들에 내보내서 양이나 지켜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사람 중심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비록 자꾸 빗나가고 있지만 적어도 그가 그 부름을 받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적어도 그가 그런 겸손한 마음,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고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이 낮은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초대를 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됐듯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실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일하시는 걸 보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일을 직접 이루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항상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도 결국 뭐였어요? 저들이 이 민족들 중에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무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든 뭐 민족이든 그건 뭐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어디에 내세울 명함 없는 그런 꼭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참 여러분과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왕정 정치에서 만약 그 왕이 되는 사람이 실력과 정말 인간적인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사실 역사의 모든 이 길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의 완전한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결국은 그런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자 하는 교만한 자리로 빠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정말 아무런 실력도 없고 털끝 하나도 자신과 자신 지파의 능력으로 뭘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왕의 역할을 맡은 사울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역사는 삐뚤어져 가는 것 같아도 그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삐뚤어진 역사를 또 바르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 암몬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승리하게 한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뭐 그 장시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그가 행동했던 걸 보면 자기가 마치 이걸 이루어낸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이제 교만의 함정에 슬슬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이제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인정받고 첫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비록 군사들이 지금 상황이 다 도망치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긴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나 그런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많은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판단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막 제사를 자기가 번제를 드려가면서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함정에 그런 태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 놓고서도 그것을 통해 그 실패잖아요. 실패를 통해 다르게 배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식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 사울왕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죠. 그와 그의 후손들이 맡겨진 왕으로서의 그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단지 사울이 뭐 처음 사명을 맡고 단 한 번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 한 번의 실수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그 왕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바르게 목숨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킬 그 의지가 없었던 걸 보신 거예요. 그가 실수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겸손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는 그런 의지가 없었고 완전히 자기의 교만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사명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으니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소홀히 여기다가 이제는 자기들 뜻대로 막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예 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양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 그런 요구를 한 거죠. 그 사회가 존재하는 근간이 되는 그 법정신, 이게 무너지면 그 단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존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다 무너지는 거야. 모든 법도와 규례들은 줄줄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기 마련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초가 뽑히고 나니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수인권법인데 이게 뭐 소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자체는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문란한 성문화, 동성이든 뭐가 됐든 이런 이 성문화를 욕심대로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싶은 그 이 정욕, 이거로 인해서 지금 그거를 끄집어서 그거를 하나 무너뜨리면 결국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양심들 속에 누가 나를 봐도 내가 뭐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뭐 사람이 동물을 향해 뭐 집단으로 뭐 애를 향해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죄책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권 통치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룬 이 법도 규례, 하나님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살아가는 저대로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정치 형태가 나오고 어떤 이런 사회 규제가 나와도 결국 거기는 이 썩어빠진 사람들로 인해 만드는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또 다른 지옥을 고집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모두의 어떤 이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일 같은 김일성 일가를 보세요. 하는 짓거리가 다 그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반대로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결국에는 그나마 이 법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근거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생존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여전히 돈 많고 이런 권력 있는 자들만 누리는 그런 사회를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참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맡은 그 초대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사명을 부름받은 이 사울이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또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갈 그럴 의지 자체가 없어지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특혜는 지가 막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맡기신 사명의 이유,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에는 의지가 없으니 그 백성들을 이끌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그런데 의지가 없으니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심판받아도 마땅한
이런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왕이 된 사울을 통해서 더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의 정신을 알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자 하는데 이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권세와 그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감당할 의지가 없었기에 자기 스스로가 딴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주어진 왕의 위치를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구원도 하나님의 초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초대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 거룩한 왕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사자 나라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관심 없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걷는다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럼 사울의 그 자리를 확 박탈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뭐 당장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이리 와. 너 이래도 돼? 이래가면서 심판하고 파면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이 역사가 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런 교만한 생각에 뿌리에 둔 태도를 좀 바르게 잡아서 회개의 자리에 돌이키시고 거기서 온전하게 또 바르게 사명을 깨달아 부르신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장 죽음의 심판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 그런데 사울은 이런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그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결국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 의지 없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 타협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그걸 고집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이 역사도 그랬고 이 왕정시대도 결국은 파멸로 가는 또 분열의 왕국으로 가는 그 안타까운 역사로 방향이 확 틀어지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죠.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성실히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다시 속히 돌아서는 회개와 또 사명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할 수 있으나 거기에 주저앉아서 고집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도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하시고 이끄심을 알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사명의 길에 바르게 서고자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늘 미루고 핑계대고 자기 논리로 가득 찬 변명에 스스로 속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실 때도 그의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민족 중에나 지파
지파 중에나 가장 작고 연약하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끄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승리하게 하신 이 암몬과의 전쟁을 결과적으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말죠. 계속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래서 온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끌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쓰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작고 연약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때, 지금 이렇게 이민 와서 또 유학생으로 와서 워킹 할리데이로 와서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이런 시절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육강식의 삶의 터에서 살게 해주시고 자리 잡게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좀 나아지면 이런 게 마치 내 수고와 노력으로 다 이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작고 연약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보다 나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때마다 마치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배고플 때 뭔가 먹으면 금세 배고픔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실 거 잊어버리고 자꾸 더 큰 욕심과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하세요. 진실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바르게 감당하며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묵묵히 함께 걸어갈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별로 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약속 앞에는 늘 나와 있고 그 약속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이 목적이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고 연약하며 도저히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으면 작고 연약할 때를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내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낸 것처럼 한없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주신 삶의 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길 속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대며 끝까지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주님 부르신 사명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